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근데 오늘 어버이 노래에 보게 되니까 전에 우리가 불렀던 거는 조금 달라요. 근데 어버이입니다. 맨 처음에 1절은 어머니 되지만 2절은 어버이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어버이의 사랑에 대해서 크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불렀던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보시면은 그것이 성경에 좀 맞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그 일생을 편안하게 우리가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일생을 좀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니 해도 우리가 자녀를 잘 길러야 됩니다. 자녀를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를 잘 길러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기를 가진 사람들은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성숙해지면은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교육이 우선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잘 교육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녀를 잘 이렇게 기르지 못하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참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타인이든지 아니면 내가 타인 때문이든지 아니면 내가 그래서 하는 간에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인 교육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교육 중에서, 자녀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선에 인사를 잘하게 해야 됩니다. 인사. 가정에서나 나와서나 또 교회에서나 뭐 어디서 가든 간에 우리가 인사를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네. 거기서 모든 것이 기초가 잘 이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오늘 이제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말 자식이 무슨 인류 대학이나 뭐 훌륭한 직장을 뭐 정부 고관을 간다든지 뭐 세계적인 어떤 무슨 유명한 사람이든지 뭐 수십만 수백만의 무슨 뭐 이렇게 뭐랄까요 팬들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평범하면서도 부모를 잘 섬기는, 잘 모시는 이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잘나고 못나고 이건 문제 아니고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핵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 흩어져서 지금 살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그래도 대가족 제도라 가지고 한 곳에서 뭐 진짜 뭐 형제들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뭐 삼촌들도 같이 살고 뭐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가만 보면요, 그때가 진짜 좋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정말 정이 그냥 가득 찼어. 네, 정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자꾸 떨어져 사니까 정이 별로 없어져. 먼 데서 보통 또 먼 데 또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또 먼 데 사는 게 꼭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또 뭐 그 대신 뭐 했습니까? 뭐 전화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전화기 어떻게 가지고 다니냐요. 예? 전화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그 어머니에 대해서 안부를 물어볼 수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 안부를 물어볼 수도 있고 말이죠. 예? 뭐 멀어도 굉장히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있어도 굉장히 먼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주 대화를 안 하니까. 대화를 해야 돼요.
그 부모들도 만약 그런 대화를 하는 들을 때 전화 오는 것을 들었을 때 기쁘게 받아가지고 부모들이 좀 자녀에 대해서 좀 어려운 것도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응? 어제는 우리 사돈 네 분이 왔어요. 얘들 집에 와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아주 좋더라고요. 행복스럽더라고. 예? 부모들도 아주 그렇게 좋아하고. 하여튼 그런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즐겁게 있다가 가게 되면 흐뭇하지요. 저도 어제는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일반적으로 하는 그 일인데, 생기는 것인데, 흐뭇하고 또, 사돈 네 분을 또 같이 교제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니까, 굉장히 이거는 그냥 한 식구라. 한 식구예요. 하나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옛날에는 좀 약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참 좋은 그런 교제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옛날 말을 한다면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애들부터 먼저 교육을 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죄를 범한 데 있어서 두렵게 얘기다. 예? 그 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안할 수밖에 없어.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자꾸 잘못으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지난주에 되어 있습니다는 우리가 언제 이런 거라도 하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불 한 번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만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만든 능력이 없어. 그런 능력.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필요한 걸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필요한 걸 전부 다 먼저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건 뭡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에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진짜 그냥 자연적으로 있었지 하나님 만든 이런 소리 하는데 얘는 무슨 만든 걸 봤을 때에 분명히 어떤 사람이 설계를 하고 그걸 맞춰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자동차 하나 만들었는데 이건 저절로 생겼다. 그걸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설계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도 그냥 보통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뭐든 내가 돈보다 한다면 내가 좀 다 했다 이런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거 없었으면 뭐 다 해. 벌써 다 죽어버리지. 예? 우리 이 세상 존재하겠습니까? 공기에 햇빛이 없고 비도 안 주고 예?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하게 되면 살아나요? 우리가 이런 걸 알 때에 사람이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 사랑할 것이 많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세상에 두려워할 것도 있습니다. 왜? 세상에도 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법은 내가 실제적으로 잘못했을 때 법에 걸립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다 살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기초적인 교육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초예요. 야곱은 자신 농사를 잘 짓다고 하잖아요. 12형제를 낳았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했잖아요. 한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신 농사를 잘 지기 때문에 한 나라를 만들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형성했는 그런 큰 일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면서 명예를 얻어도 우리가 내가 데리고 있는 자녀를 양육 잘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그래도 자녀를 기르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자녀가 나중에 잘못돼 버리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제가 그 전에 요양병원에 가서 말씀 증거할 때도 그런 걸 자꾸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엄청난 우리 가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요양병원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 고통당하고 말이죠.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천국관이 좋아요? 지옥관이 좋아요? 그래도 천국이 더 좋지. 천국이 더 좋다고 하게 되면 그럼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길이 뭐냐고. 그 예수 믿는 거예요. 난 교회도 못 가는데 아파서도 못 가고. 교회 안 나오셔도 된다고. 오늘 여기서 예수 영접할 수 있다고. 예수 믿으시죠. 그래서 저한테 예수 믿어보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를 하더라고요. 예? 그 아픈데도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가게 되면 그렇게 좋아해요. 이걸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병변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해요. 전에 얘기했지만 3년이 됐는데도 다시 한 번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한탄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네.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 심해주고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안 찾아온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이게 아주 불효망심한 짓 하는 게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할까요?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서도.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 믿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잘 되어 나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우리 보고 막 손뼉을 치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우리 어른들이 이제 때로는 훈계도 하고 제재도 하고 때로는 이제 일평생 삶을 살면서 적당한 때로는 체벌도 하고 이러합니다. 아이들은 맞을 때 기분이 나쁘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이 어릴 때에 잘못된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와서는 그걸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렇게 양육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으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이가 많고 이럴 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녀들을 내가 힘들어도 잘 교육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은 어버이주일이라서 5월 8일 어버이주일인데 오늘 특별히 주일날이 5월 8일입니다. 부모에게 뭐 꽃을 달아주고 뭐 용돈을 드리고 건강을 지켜드리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차원을 볼 때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부모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갇혀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또 부모들 그 자식들이 잘 가지도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거의 많이 풀렸습니다. 풀렸으니까 우리가 살아 계실 때에 우리가 공경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율법에 보게 되면은 그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그리고 바로 5계명 그 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가 이제 이 사람과 관계입니다.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부모 공경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장수하고 잘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가 그 어렵고 싫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길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원래 지금 연습하는 분들은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자기는 못해도 자기 자식은 그래도 공부 잘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모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견디면서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고마워요. 그냥 뭐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훨씬 좀 잘 사니까 우리가 이 삶이 좀 더 나아졌습니다. 옛날보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되신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부모들이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이 잘 살게 됐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그걸 누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국가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부모에도 감사하고 또 영적으로 보면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맨날 투덜투덜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마음의 평안이 있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살아 계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가 살아 계신 동안에 그래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건 처치기. 그거는 좀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심어줍시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심김을 받았으면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자, 세상에서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간에 그분이 뭐 세상 일을 잘 알든지 모르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태어나게 하는 것에도 감사해야 돼요. 누가 그 힘들고 어려운 것,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가지고 그냥 그래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머니니까 그래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 무슨 부르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첫 휴가 나와서 제가 부르는 말이면 첫 마디가 어머니 집에 와서.
아이들이 학교 와서 제일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집에 계셨으니까 일하러 가면 모르지만은 계셨으니까 딱 들어오면 무슨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벌써 어머니부터 묻는 거예요. 어머니. 그건 자동적이라 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불러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 돌아온 뿐만 아니라 뭐 어려서 돌아오게 되면은 어머니를 부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은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는 아름다움도 아주 엄청난 아름다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아름다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다면은 살아 계심에 대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분이 계신다. 내가 공경하는 분이 여기 계신다. 돌아오시면 뭐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되지 뭐 옛날에 보면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무슨 뭐 재산 뭐 잔뜩 채워놓고 그거다 뭐 이렇게 뭐 채워놓고 그 누가 뭘 합니까? 자기 돌아가신 부모가 뭐 있습니까? 예? 자기들 무능이지. 돌아가시면 안 돼. 그렇게 쳐놓고 말이 그냥, 상따리 그냥. 그게 무슨 옛날에 예의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해드려야 돼. 어제는, 우리 사위가 이제 부모에게 용돈을 이제 준비했는데, 희한하게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머리에 딱 쏘니까 그냥 돈이 쫙 날아나오더라고요. 딱 물리니까. 총으로 쏘는 것 같아요. 또 어디는 또 이제 여기 또 이렇게 가게도 집어 넣었는데, 딱 하니까 이게 좀 연결돼야 그냥 돈이 쫙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뭐들 이렇게 딱 드러내니까 그냥 여기서 쭉 따라 올라오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남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온 사돈 부부도 처음이에요. 처음. 누구도 한 번 못 봤다. 그게 잠시 일인데 그게 그냥 아주 부모들이 마음이 만족해야 돼. 그게 사실상 본다면은 부모들이 그냥 작은 일이지만 어떨 때는 말 한마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말을 사용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기뻐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잘한다? 내가 네 장수하도록 하마. 잘되게 하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약속 안 지키면 우리 여기 올 필요 있겠어요? 예배할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면서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아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런 말씀한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록 늙고 병들고 자식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걸 절대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진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에 잘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늙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부모가 그리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내가 효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효도하고 공경함에 대해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모의 몸에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10달 동안 얼마나 힘들고, 보면 그 맨 처음 애기 아저씨 보십시오. 얼굴이 그게 완전히 반쪽 나네요. 응? 그 전부 자기가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지 않겠어요? 공경하지 않겠어요? 그 부모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저희 어머니 생각이 되면 눈물이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모도 그랬을 거예요. 칠형제를 기르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칠형제, 칠남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같이 그 부모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잘 됐을 때에 이집트에 있을 때에 부모 다 내려오잖아요. 부모하고 자기 형제들 다 내려와가지고 이집트의 그 가장 좋은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보면 요셉에 보면요, 참 부모 공경했어요. 자기 어려움 있고 시련이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전혀 부모에게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결과서는 요셉이 11째 아들입니다만은 그들의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축복을 하는데 요셉에게 배나 줬습니다. 옛날에는 족장시대를 가지고 그 기도한 대로 됩니다. 배나 축복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형제들은 전부 요셉의 도움받아서 살았습니다. 굶어서 죽을 사람 형제들을 전부 다 살렸잖아요. 누구가? 요셉이.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불러 내려가지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 17년 동안 상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사 지내는 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고향에 와서 우리 살고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수백 킬로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헬스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요셉이 모든 그 경호원들 다 데리고 말이에요. 군사들 데리고 그 당시에 뭐 어떻게 보세요. 며칠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효도는 이렇게 효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나중에는 다윗이 받은 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 국가로서 특별히 뭡니까? 통일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남북 통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기울어질 때 바로 세운 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까지
숨이 하는데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부탁하잖아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 내 대인 좀 잘 공격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삭같이 분말 야곱에게 전적으로 정말 전적으로 이제 공경하고 순종하죠. 부모를 우리가 공격하게 되면 영적 부모인 또 하나님께, 그리고 영적인 신앙의 부모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이미 하나님 나라 간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나의 영적 부모였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변화를 가져온 게 돼요. 그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군대에서 처지가 나와도 돌아가셨을 때에 진짜 우리 부모를 이름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 말 때나 내가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안 계시니까 그냥 고아같이 돼요. 고아. 영적 고아. 육체적으로는 어머니 계셨지만은 고아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정말 마음이 굉장히 내가 이 공부하면서도요, 신학교 공부할 뿐만 아니라 목회하면서도 그분의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분이 계셨더라면 내가 목회하는 것도 많이 배웠을 거고, 실제적인 것도. 그래 했을 건데, 내가 일찍부터 그냥 신학교 내가 다니다 군대 왔기 때문에 전혀 목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구령하고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하십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바로 영적으로 신앙의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부모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신앙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길러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대로 여러분께서 분명히 잘 되고 그리고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분명히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제가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